금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이 이 말씀의 잔치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져도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 말씀 그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정말 하자가 없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에 겸허하게 엎드려지고 기쁨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을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이 되셨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옛 언약, 이 율법의 언약은 이제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 표시는 휘장이 찢김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아주 무거운 천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하늘하늘한,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얇은 그런 정도의 커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육중했고 또 무거웠고 그래서 단단하고 빛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휘장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증거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한된 사람, 정해진 사람,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운 그 사람만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위해, 다른 제사장의 죄를 위해,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인도했던 겁니다. 개인은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세워짐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권리이고 또 기쁨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허락하신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만나는 시간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기도를 의지하고 나는 별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그 아내나 남편의 기도를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만으로 만족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러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또 많이 한다는 분에게 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꼭 기도 좀 해주세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중보기도 부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선 중보기도는 부탁하는데 본인은 기도를 안 해요. 본인은 절박함이 없어요. 마음으로는 절박함이 있는데 그 절박함을 하나님에게 개인이 표현하지는 않아요. 이 얼마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간단하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 압제하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던 건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싸워서 피 흘렸던 군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도자들 헌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피해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이렇게 그 땅을 지키고 버티고 있는 건 거기서 전쟁으로 피 흘린 군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대가가 치러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가가 그냥 얻어진 것 아닙니다. 그 대가는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공짜같이 느껴지는데 공짜가 아니라 정말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는데 그게 예수님의 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우리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얻은 것, 그 육체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겨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감격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것을 얻은 겁니다. 피값이 치러진 겁니다.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리, 그 축복, 그 복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셔야죠.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의지하기보다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분이 만나셔야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 경험하셔야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내가 정말 귀한 일을 했구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교지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도 흘려진 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한 표현으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휘장 가운데로 씻겨진 길,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길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있고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변했다라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얼마나 자유해졌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값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휘장이 찢겨졌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권리, 이 복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주 담대하고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